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담당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 담당해 주시는 임광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예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했던 것이 그 기원입니다. 흔히들 미국과 캐나다 등 이 북미에서만 지켜지는 명절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날짜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이 감사절은 청교도의 역사가 없었던 유럽에도 있는 절기이고 그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던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고자 하면 구약의 3대 절기를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 거지를 마치고 한 해의 결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전부 다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추수감사절이 무슨 성탄절이나 또는 부활절처럼 교회 역사의 어떤 핵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감사절을 만들어서 지키라 이러신 적은 없죠. 그러나 세계 각지의 교회에서 그 날짜와 규모는 다르지만 대부분 감사절을 정하여 지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왜 우리는 이토록 감사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이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감사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는 말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의 중요한 속성 하나는 기억하는 것, 즉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감사의 중요한 속성 하나는 기억하는 것, 즉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솝우화 아시지요?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사자는 화가 났지만 이 조그만 생쥐가 불쌍해서
잡아먹지 않고 그냥 살려줬단 말이죠. 얼마 후에 사자가 그물에 걸려서 사냥꾼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이 생쥐가 그것을 보고는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저 미련한 생쥐, 바보 사자가 그물에 걸렸네. 여러분, 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조그만 녀석을 안 잡아먹고 놔줬더니,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죠.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베풀어준 호의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작에서는 생쥐가 이렇게 이빨로 그물을 끊어가지고 사자를 구해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감사의 중요한 속성이 이겁니다.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나요?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이 추구하는 가치의 핵심입니다. 햇과일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는 안 하네요. 진열을 하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고 감사절 잔치 같은 특별 행사를 하고 이런 다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시고 또 삶에 이런저런 굴곡이 있었지만 어찌어찌 살아갈 힘을 주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절은 그냥 칠면조 구워 먹는 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셨습니다. 노예였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계속하여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만 가득했던지 저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꽃길을 걸어서 편안하게 40년 광야를 마치 관광하듯이 그렇게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기근과 가뭄이 있는 곳, 불뱀과 전갈과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곳, 이방 민족과의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생각해보면 40년을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경작할 수 없는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광야의 낮은 구름 기둥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고,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부는 광야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청교도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미주에서 지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농사에서 다 실패를 해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고, 또 미대륙에 올 때에 그 배를 빌렸잖아요. 그 배를 빌리느라고 빚을 졌는데 그 이자가 불어나서 경제적으로는 암울했고, 전염병이 유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했고, 그리고 인디안들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 첫 번째 감사절을 지냈던 것은 그 가운데 다름 아닌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로와 고단함과 절망으로 점철된 죽음의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옮겨오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경기는 어렵고 이민생활은 고단하고 사기꾼은 넘쳐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권면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보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기억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요? 굳이 나에게 하신 일까지 생각하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되나요? 그게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기억은요, 감사의 속성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일을 제쳐두고서는 이 믿음을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지요? 빌 게이츠 아주 부자지요, 그죠? 기부도 잘하고 남도 잘 도와줍니다. 하루는요, 이 빌 게이츠가 골프를 치는데 동행하면서 캐디를 봐주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필드를 함께 돌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았겠지요, 그죠? 보통은요, 이 빌 게이츠가 팁을 후하게 주는 편이라서 이 청년이 내심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이날은 웬일인지 이 부자 아저씨가 그냥 정말 고마웠다, thank you very much 이러고는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약간 실망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이 청년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 아무개 씨요? 그래서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랍니다. 방금 빌 게이츠 씨가 당신 학자금을 전부 갚아줬어요. 이 청년이 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붙잡고 자랑을 했겠죠. 빌 게이츠라는 이름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빌 게이츠 선생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내 모든 빚을 갚아줬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빌 게이츠의 인격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제 빌 게이츠는 그냥 부자 아저씨가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요, 나의 모든 빚을 갚아준 내 일생의 은인이죠.
이 청년은요, 이제는 누가 빌 게이츠가 뭐 잘못했다고 욕하면 자기가 나서서 막 변호할 겁니다. 아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좋겠다. 부럽네. 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빌 게이츠가 대단한 것도 알겠고, 그 사람이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베풀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요? 빌 게이츠가 제 학자금은 안 갚아줬거든요. 은행에 아직 빚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 부자이고 대단하기는 한데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팩트만 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잘 생기진 않습니다. 왜요? 신뢰는 더 직접적인 경험, 즉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즉 신앙은 팩트를 확신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억과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놀랍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일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신앙은 기억과 관계에 기초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린 나의 피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기억하는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신앙과 감사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찢으신 몸이며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기억만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믿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과 감사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 없어요. 그렇다면요, 기억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도대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어진 사람들에게 과연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망각은 교만으로부터 나오고 이는 우리를 불신앙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관되게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면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말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에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나의 그 눈물과 열정으로 버텨왔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몰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내가 워낙에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함께 계셨지만 내가 피땀을 쏟아서 부어서 피땀을 쏟아 부어서 세워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태도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매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며 살아오게 버텨내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정작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 척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은혜를 베푸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그 손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성경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내 손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물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요, 칼 들고 들어가서 싸운 건 나지요. 저항하는 덩치 커다란 적군들을 싸워서 무찌른 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대단하지만 입 꽉 다물고 불안과 공포를 참아내면서 여리고성을 13바퀴씩이나 도느라고, 그리고 또 그 거인같이 덩치 커다란 가나안 사람들과 뒤엉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느라고 나도 참 고생 많이 했으니까 대견한 생각이 들고 수고했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는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때에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훨씬 더 잘 보이고, 내가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망각은 찾아오고, 그렇게 감사는 떠나갑니다. 감사와 함께 그렇게 신앙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정말 무능해서 이런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열정을 쏟아서 했는데, 내가 정말 생사를 걸고 주님을 섬겼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부정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까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물려줬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십자가를 능력이 유능한, 충만한, 전혀 무익하지 않은 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교만한 믿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요, 19절과 2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신앙이 떠나가 버리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그러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점유하고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역시 똑같이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요, 예수님 없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요? 감사가 없다면 신앙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망각은 교만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은 우리를 불신앙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음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기억의 날인 감사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믿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여 주의 백성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